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센터에서 온 이담대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내향적 직장인 길을 찾다 이 책을 이제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베드로 목자님께서 한번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이 책은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포부를 갖고 열심히 이제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적인 어떤 툴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출판사하고 처음에 할 때 저도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정말 제 나름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거를 원래 책에 담으려고 했었다가 출판사에서 그러면은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고 오늘 하는 얘기가 진정으로 제가 좀 책에 담고자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자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목자님들, 예, 목자님들. 그리고 1대1 지금 이제 형제 자매님들, 예,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예, 예, 아, 네네. 아, 요 세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초청 요번에 받으신 건가요? 네네. 예. 아, 2세 분들이군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좀 강의하다가 이런 거 좀 이제 말씀 한번 읽어주십사 하면은 예, 그렇게 또 읽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했는데도 내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그 저한테 한번 격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이 산인데요. 이 산은 8,850m의 산이고요. 그리고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 경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정복된 산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 네,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이 그 1년에 지금은 이제 한 8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이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0명 미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 등반가들이 딱 한 가지를 바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바꿨을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산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딱 한 가지 바꿨거든요. 한 가지. 네, 베드로 목자님 어떤 거 바꾸면 이렇게 정복을 많이 할까요? 아, 네네. 이 장비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이제 뭐 고어텍스라든가 방수, 뭐 이런 게 잘 되는 신발이나 장비 같은 거를 하면은 또 정복하기에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예, 예. 아, 네네. 그런 것도 예, 아주 이제 등반에 되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발견한 거는 바로 이제 베이스 캠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8,000m에 되는 산을 이제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한 3,000m에서 4,000m 그렇게 이제 베이스 캠프를 올려놨대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등반객들이 좀 무리가 되지만 베이스 캠프 위치를 6,000m 이상으로 하니까 6,000m에서 8,000m 이렇게 간격에서 많이 이제 등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도 그 목자님들과 그 형제 자매님들의 베이스 캠프를 조금만 이제 높여주시면 아마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얻어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베이스 캠프를 좀 높여주시고요.
예,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정말 20대, 30대 그 형제자매님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버거울 정도로 좀 그런 이제 경제적, 사회적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뭐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치솟는 집값 해서 좌절하는 20대, 30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중위 이제 근로소득으로 서울에 집을 살려면 18.5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값도 올라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한 20대 분들이 코인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신용을 이제 써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향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20대 이하에서 그 신용 공여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증가율이 138%가 됐고 그리고 채무자도 20대에서 굉장히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이런 자살률도 OECD에서 1위를 지금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 10대, 20대가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살률과 밀접하게 이제 관계된 그 우울증도 OECD 그 지금 1위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급속도로 한국의 그 사람들의 그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런 사회적인 이런 혼란과 문제 속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존감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둘 중에 그 사회생활을 누가 더 잘할까요? 이것도 한번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본인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드로 목사님. 네. 많으시군요. 그리고 여기 외향적인 사람이다. 예, 나는 외향적인 사람. 네, 네. 네. 그 베드로 목사님은 그 내향적인 사람이 더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내향적이건 외향적이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향적이고 외향적이지만 또 사회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영국의 심리학자 아인젠크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내향형과 외향형을 이제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의 낮음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향성도 정서적 안정, 자존감이 높아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막 침착하고 자제, 정직, 평화, 자기 확신, 사력 있고 내면이 깊은 이런 이제 내향인들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이제 발현이 되고요. 대신에 이 내향형이 자존감도 낮아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내향인들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수줍음 많고 또 소심하고 무기력증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렇고요. 또 외향형만 이렇게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외향형도 정서적 안정형이 높은 외향형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외향형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고 분위기 막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활발하고 또 매니저로서 이끌어가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이제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외향형 같은 경우는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화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약하고 산만하고 또 흥분과 유혹에 이제 약하고 더 강한 이제 도파민을 찾기 때문에 중독에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가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가 요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고,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자존감이 높을 때 정말 그 자기만의 그 긍정적인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사회를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서적 안정감에 밀접하게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은 많은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그 문제 해결, 행복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이런 시기를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존감은 그 브랜든 박사라고, 이분은 한평생을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제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이제 책도 있는데, 거기서 자존감을 이해하려면 그 구성 요소를 잘 알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에서 자존감의 구성 요소를 뭐 3개, 뭐 4개, 뭐 2개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나눈 것이 바로 이 2가지인데, 이 2가지 기준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가치감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가치감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째는 이제 자기 효능감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딱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믿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토퍼 박사라는 그분이 자존감의 수많은 연구들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런 자존감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는 게 이제 가치 중심의, 요 가치 중심의 이제 자존감인데요. 가치 중심의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이 높으나 자기 효능감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를 못하지만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소속 욕구가 강해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니까 타인에 대한 인정과 소속 욕구가 강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고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의존적이고 현재 자리를 수호하기를 이제 원해요. 그리고 비판에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뒷담화에 이렇게 잘 동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깊이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도취형,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무조건 수용해 주기를 이제 바라게 되고, 그리고 거절 무시를 참지 못하고 강한 이제 공격성인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역량 중심의 이제 자존감인데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낮아요. 그 가치감이 내가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역량에 대한 이제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성과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역량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받기를 굉장히 바라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요. 자기 일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면 되게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키면 안 돼. 나는 이거 딴 사람한테 이거는 꼭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래서 좀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자기 가치감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가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시는 이제 소시오패스 이런 쪽으로도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이제 대하거나, 그리고 성과를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낮은 이제 자존감인데요. 여기는 가치감도 낮고 자기 효능감도 낮은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항상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고, 그리고 현재 작은 그런 자존감도 잃지 않으려고 외부 자극을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더 이게 깊어지면은 그 타인을 경계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또 심하면 이제 불안과 우울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낮은 자존감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하면 바로 요 오센틱 이제 자존감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기 가치관과 자기 효능감이 다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고, 또 삶의 목적도 되게 뚜렷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좀 좋은 사회로의 공헌을 생각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회복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 가치 중심의 자존감과 역량 중심의 자존감인 사람들도 자존감 평가에서는 높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진정한 자존감은 아닌 거죠. 반쪽짜리 이제 자존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오센틱 그 자존감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되고, 올바른 자존감,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존감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이제 보면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자존감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는 이무석 그 박사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남과의 비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주관적인 이제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과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과 믿음을 통한 자기 가치감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적과 배움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 가치감은 1번부터 이제 4번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은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감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고 사랑하는 네. 그래서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 자기 개발의 그런 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얘기한 게,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한 100번을 외치고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한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자존감이 올라가셨습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 아침마다 한번 해봐야지 하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침마다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인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둘째 날에는 창공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 셋째 날에는 육지, 식물과 나무,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생물과 조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집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딱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예, 요 밑에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건 내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이런 조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자매님.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 네, 1,000억. 네, 자매님. 30억. 네. 네, 아마 좀 저는 이제 베드로 목사님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죠. 이런 다이아몬드는 없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1,000억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매겨질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희귀하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희귀할수록 이제 경제적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몇 명 있나요? 네, 여러분들 몇 명 있나요? 딱 한 명 있죠. 딱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어떤 존재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 가치로 따지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자존감에 대한 자기 가치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거를 깨우칠 수 있는 가장 그 근원적인 거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존재 자체를 정말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기 가치감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죄책감 이제 부분인데요. 요거 형제님이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요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시작. 네네. 그 많은 이제 자존감을 연구한 이제 사람들이 자존감을 낮추는 근본적인 원인에 그 죄책감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은 자기를 이제 비하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이제 그 사단이 그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단이 항상 우리를 막 그렇게 이제 송사하고 정말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약속을 못 지키거나 계획을 못 지키거나 이럴 때 야, 너 정말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서 정말 너가 이래도 목자야? 막 이런 식으로 송사를 할 때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진정한 자기 가치감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건을 알면 우리의 자존감이 이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요 내용인데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자존감이라는 게 그 세상의 어떤 기준 거기서 느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값없이 인정받은 존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그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또 말씀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인데요. 많은 이제 자존감 연구하신 분들이 아이일 때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막 이런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면 건강한 자존감을 좀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 그 우리 이제 목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그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거기에서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아갈수록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도 아니고 가장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래서 바울은 그거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이 있을 때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존감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여기 그 시계가 있어요. 그 파텍 필립이라는 그 시계이거든요. 이 시계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형제님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파텍 필립스, 파텍 필립. 네, 저도 요거 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110억이요? 예, 예, 힘들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요 시계 가격이 5억이라고 합니다. 5억. 예, 굉장히 비싼 시계죠. 뭐 롤렉스 막 이런 거만 저도 이제 알았는데 파텍 필립 이런 거는 하이엔드에서 뭐 가격이 상상 이상인데요. 이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그 스위스에 그 20년, 30년 이상 되는 그 장인들이 만드는 그 시계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막 경매에 나오기만 하면 막 이런 가격으로 이제 팔리는 시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장인들이 만든 이 시계도 이렇게 이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소서 이제 그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시작.
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목적을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작품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 단어 뜻에는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파텍필리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장인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또 예술 작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믿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라는 그 믿음, 그거를 가질 때 우리의 자존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그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공헌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주신 선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런 선한 일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저의 삶도 굉장히 앞에 나와서 막 부끄러움 많고 수줍음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좀 단단한 그런 사람으로 좀 거듭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자존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과 이제 동일하지만 그런 우리를 목적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예술 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자기 가치감은 정말 단단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효능감 부분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이 자존감의 공식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또 연구한 그 논문에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존감은 욕구분의 성취다 이렇게 해서 성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만의 선한 일을 발견하고 그거를 해 나가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조그만한 성공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자존감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자기 효능감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배우면 돼.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배우면 돼. 막 그렇게 완벽주의에 막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나아가게 되면 자존감이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엄하신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성적을 많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칭찬을 하고 시험을 못 보면은 이제 혼내고, 그래서 좀 엄한 그 어머님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학구열이 너무 뛰어나시다 보니까 이제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강남 8학군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체벌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이런 체벌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매도 맞고 막 하면서 저의 이제 자기 가치관과 자기 효능감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미움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바보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와 저를 막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잘하면 나의 가치감도 올라가고 공부를 못하면 나의 가치감도 떨어지고 이런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역량 중심의 자존감 그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제가 좀 원하는 이제 대학은 좀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좋은 이제 동기들하고 만나서 이제 대학 캠퍼스 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그리고 뭐 토익이라든가 자격증을 따서 그 당시에 다 이제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이제 지원해서 첫 번째 회사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거기는 막 야근도 엄청 많고요. 또 술도 엄청 많이 먹이는 그런 이제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일만 할 바에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금융권 회사 이제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최종 면접을 남겨놨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IMF 이후에 그 M&A 때문에 또 막 인수 합병 얘기가 나와서 최종 그 면접을 또 가지 않고 그때 이제 교직원이 돈도 많이 주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교직원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직원을 갔는데 그 교직원 이사장님이 총장님 아드님이셨는데 교직원들을 약간 이제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처장이 일반 교직원으로 들어가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보직인데 어느 행사를 좀 잘못했는지 그 이사장이 그 교무처장이 조인트를 이렇게 딱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거를 보고 거기 있다가는 내가 종로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이직을 준비해서 지금의 이제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좋은 그 경영진과 그런 이제 경영 철학을 가진 그 회사로 이직해서 지금 꾸준히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초반에 이제 저는 굉장히 자존감 없고 소심한 이제 사람이었었어요. 그 남과 비교도 심했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이제 옮겨 다니고 그리고 자기 비하에 많이 이제 빠졌었고 그래서 뭐 발표를 할 때 뭐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발표도 망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갈등이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보고할 때는 오타자 하나 때문에 그 보고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되었었는데 제가 딱 이제 29 그때 그 중앙센터에 그 동생이 목자님이셨어요. UBF 목자님이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힘들어하는 이제 오빠를 보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막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제가 반감이 심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이제 영생하도록 쏟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딱 이제 막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렇게 목마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5명의 남편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 모습에서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막 남을 탓하고 의지하고 숨어서 꼼짝 안 하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에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딱 영접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 요거 한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창조주 하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는 저한테는 또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나의 창조의 목적은 뭘까? 예, 나를 지었는데 나의 창조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이제 많이 와닿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나의 창조의 목적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사진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크루즈 여행,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에서 살기, 그리고 스포츠카 이제 사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존재는 가장 후순위에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오래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존재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과 소유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딴 사람들이 올린 인스타그램에 아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명확히 찾고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행동과 소유가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목적에 대해서 막 하다가 저희 이제 중앙센터에 이 스페너 목자님 이제 계신데 스페너 목자님하고 1대1 공부를 하다가 스페너 목자님이 아 이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이 그 담대 목자 그 인생 요절로 하면 어때? 이렇게 이제 한번 딱 이렇게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제 보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딱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사람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게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선한 일로 공헌할 수 있는 건 무엇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이제 키워드들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교육, 심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이제 교육 담당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나의 목적 선언문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나의 사명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신이 누군지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선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공헌한다. 이게 저의 그 목적 선언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1대1 공부를 통해서 이런 선한 리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리더십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저의 이 키워드가 됐고 저의 목적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목자 선서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 그리고 작가 이런 이제 비전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같이 하고 인생 플랜인데 요거는 책에 수록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성한 거는 막 다 이제 선교사 막 이런 예, 막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울 때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이 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충실히 살다 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 플랜은 뭘까?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적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12명 양성하는 게 이제 저의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 플랜을 갖고 이제 할 때 회사 다니면서 그 연세대학교 이제 석사 과정도 이제 수료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작가로서의 책도 내게 됐고 또 요게 이제 작은 사진인데 요 이제 선교사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보통 선교사님 아드님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한번 1대1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줌으로 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스카이프로 하고 나중에 이제 줌으로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매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UBC 센터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명의 이제 제자를 키우는 비전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드디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하고 그런 이제 목적을 향해 이제 나가는 가운데서 얻은 이런 하나하나의 이제 성경 경험들을 아무리 그게 작을지라도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갖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자기 효능감도 이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그 스탠퍼드 대학의 이제 드웩 교수는 그 성공한 선수들, 뭐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는 분들을 보면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론화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은 그 자기 효능감과 비슷해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하는 거를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보면 되고요. 고정 마인드셋은 그 재능은 딱 고정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 고정된 재능을 딴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도전도 안 하고 회피하게 되고 이런 이제 것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뭐 그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듭내야 되는 그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인식 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형제님께서 요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 한번 자매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잘못, 우리가 했던 것, 조그만 도움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술 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기 가치감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해가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지금 부족하지만 하면 돼. 지금 양은 없지만 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마인드로 계속 가는 것. 이럴 때 이제 또 우리의 자기 효능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분 아시죠? 이지선 지금 교수님이신데 이분 그 이화여대 이제 잘 다니시다가 그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를 받으시고 강한 이제 자존감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동대에 지금 이제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화여대 또 교수로 그 모교 교수로 이렇게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라고 자기를 보게 될 때 이런 자존감 속에서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또 선한 일을 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그 10,000원짜리를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딱 자매님한테 드리면 그거 받으실 거예요? 네, 받죠. 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피면은 그 가치가 어디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날 많은 이제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뭐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일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믿음 그리고 목적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 사람만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경성 2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봄 수양회를 진행하오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자님들과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목자님들께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희대와 외대 캠퍼스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세우신 최 베드로 목자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연구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건강과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저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